오늘 말씀은 야곱과 그의 아들 요셉 중심으로 한 야곱의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그 집안에 아버지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던 요셉, 그가 꿈을 꾸고 그 꿈을 꾼 꿈에 대하여 형제들은 비난하고 조롱하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이 아버지는 그 꿈을 마음에 새겨 두었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야곱의 집에서 어떻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었을까? 후에 이집트의 총리가 될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위인을 만들어내는 가문이 될 수 있었을까? 저는 야곱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장자에 대한 큰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장자를 통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것에 대한 기대와 또 소망, 그것을 차지하기 위한 열망, 그 인생은 이 하나님의 장자로부터 흘러가는 이 축복을 받는 것에 대한 열망으로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그 목적 하나를 붙들고 목적지향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는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야곱의 가문을 통해서 12아들 12지파가 세워지게 되었고, 이스라엘이 창대해지는 민족 번성과 번영의 초석을 놓은 사람이 이 야곱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문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을 계승한 약속의 언약의 계승자가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입지전적인 인물로 성공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야곱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야곱을 깊이 들여다보면 야곱은 참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참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 야곱은 참 냉혈적인 사람이에요. 냉혹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형 에서가 사냥 나갔다 배고픈 배를 움켜쥐고 돌아오는데 그 형 에서에게 긍휼히 여겨서 팥죽을 한 그릇 쓰고 있을 때 주면 되는데 그걸 주지 못하고 장자권을 나한테 팔라 하면서 거래를 시도한 사람입니다. 상대방의 아픔, 그리고 굶주림, 배고픔, 그 마음, 그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냉혹한 무자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야곱은 또 질투의 화신이에요. 질투심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보다 앞서는 걸 허용하지 못하는 걸, 태중에서 임신되어 있을 때도 먼저 나오고 싶어서 형 에서가 먼저 나오니까 그거 끌어잡아 당기느라고, 그것도 안 되니까 그냥 같이 나가자 그러고 뒤 에서의 발꿈치를 붙들고 나온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질투심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평생 장자의 축복을 어떻게 뺐을까 하면서 시기와 질투심의 화신이 바로 이 야곱이었습니다. 이 질투심의 극한 모습이 뭐였습니까? 아버지 이삭이 나이 들었을 때 이 야곱이 속였어요. 속여가지고 형 에서의 목소리와 형 에서처럼 몸에 털이 있는 것처럼 위장을 하고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은 사람, 아주 야비한 사람,
그게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야곱은 아내를 넷이나 얻었습니다. 아내 둘, 첩둘이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부일처의 법을 어긴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식들끼리 이렇게 배다른 자녀들이 많이 나왔을 때 그 자식들끼리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데 방임했던 아버지였습니다. 방임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요셉을 편애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자기도 편애를 받았는데 또 자기도 자식을 편애하며 이 편애로 인해서 집안에 불행의 단초를 제공한 사람, 이게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요셉이 성공적인 사람이 나올 수 있었을까? 어떻게 요셉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스티브 코비라고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써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성공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책을 훈련하는 교재로 사용하고 세미나 많이 열고 세미나를 열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성공의 습관을 가지려고 애썼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7가지 습관이 이렇습니다. 주도적이 되라, 목표를 확립하고 행동하라, 소중한 것부터 하라, 상호의 이익을 추구하라, 경청한 다음에 이해시켜라, 시너지를 활용하라, 심신을 단련해라. 이런 것 때문에 야곱이 성공했을까? 그런데 야곱은 이런 것과는 좀 거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는 이런 성공의 습관이 보편적으로 충족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는 설득보다는 속이는 데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상호 이익보다는 이기적인 욕망에 따라서 부를 축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야곱은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다 떠내보냈던 사람입니다. 형 에서를 만날 때 종들을 보냈는데 종들이 전해오는 소식이 뭐냐면 군사 400명을 이끌고 요셉을, 야곱을 맞이하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다 종들을 보내고 재산을 보내고 자기 자식들을 보내고 다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여차하면 자기는 살려고 도망을 준비하고 혼자 남았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 야곱은 자기를 위해서 다 가족도 자식도 버린 사람입니다. 그렇게 아주 냉혹한 사람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안전을 위해서는 부인도 자식도 재산도 다 소용이 없어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 집안에서 자란 요셉이 미래의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느냐는 말씀입니다. 성공할 조건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설명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를 찾는다고 하면 그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밖에는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를 언약의 계승자가 되게 하셨지. 하나님은 그를 언약의 계승자를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의인이다, 하나님께 합당한 자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언약의 계승자로 인정해 주시고 삼아 주신 것이지, 야곱이 무슨 성공의 조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가 있어서 그를 언약의 계승자로 삼아 준 게 아니라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성공할 수 있었던, 그래서 복을 받을 유일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 가문에 요셉이 나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말이에요. 이 야곱의 가문은 인물이 나올 수 없는 가문이에요. 절대로 인물이 나올 수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야곱은 역기능의 사람이에요. 순기능의 사람이 아니고 역기능의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역할도 그렇고 남편의 역할도 그렇고 가정의 역할도 그렇고
다 역기능적인 사람이었어요. 본받을 만한 게 없었다, 그런 말이죠. 다 역기능적인 모습으로 보이는데, 먼저 태어나기 전부터 이는 태중에서부터 형에서와 갈등을 유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있는 곳엔 갈등이 일어나지 않아요. 태중에서 갈등이 일어났죠. 태어나면서 형제들과 갈등이 있었죠.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갈등이 있었죠. 돌아오는 길에도 형과의 갈등이 있었죠. 그러니까 갈등이 화해되고 해소됐지만 야곱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다 갈등 유발자예요. 그 사람이 있는 건 갈등이 일어나, 문제가 생겨, 어려움이 생기고 아픔이 있어, 상처를 주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태중에서부터 갈등을 유발하는 사람이에요. 이 갈등이 언제 어떻게 됐습니까? 부부 사이에서도 갈등이었잖아요, 여러분. 아내 라헬과 레아를 얻고 그 몸종들을 둘을 첩으로 들이면서 거기에서 아이를 낳고 그리고 그 첩들과 아내들 사이에서 이 남편과 어떻게 하면 밤잠을 이룰까 하며 서로 시기하고 갈등하고 서로 음모를 꾸미며 서로 이렇게 싸움, 그 갈등이 넘쳤던 집안이 이 부부관계가 그랬습니다. 어디 그것만입니까? 자녀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일어나잖아. 부모가 갈등하니까 자녀들도 갈등하고, 자녀들도 배다른 자녀들끼리 다 모여서 끼리끼리 모여서 갈등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렇게 갈등 유발자예요. 부부간에도, 그래도 자녀 사이에서도 이 아버지 때문에, 부부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역기능적인 가장이었고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 얼마나 야비합니까? 아버지를 거짓말시키고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은 거 아니에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문서를, 사문서 위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을, 자기에게 재산을 다 빼앗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어요. 그러니까 형 에서와는 원수지간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도망해서는 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삼촌을 속이고 재산을 착복한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야곱이 무슨 복된 일이 있습니까? 이 야곱의 집안이 무슨 복된 집안입니까? 그냥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부인들끼리, 그리고 자녀들끼리 늘 싸우고 갈등하고 있는 자녀들이에요. 축복하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축복하는 말은. 어떻게 그런 집안입니까? 이 야곱의 집안이. 어떻게 그런 집안이 믿음의 조상이 됐을까요? 오늘 이 요셉이 꿈을 꿨는데 형제들이 알았어요. 무슨 꿈이었습니까? 그 꿈이 자기 단이 있는데 자기 단 주위로 형제의 단들이 다 절하더래. 이 꿈은 무슨 꿈이었습니까? 형제들이 해석해 줬어요.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무슨 꿈입니까? 왕이 되는 꿈이에요. 여러분, 아니 왕이 되는 꿈을 꿨으면 좋아해야 됩니까? 미워해야 됩니까? 축복해야 됩니까? 저주해야 됩니까? 아니 형제들은요, 왕이 되는 꿈을 하고 자기들이 얘기해 놓고 이 요셉을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기하는 거예요. 어디 두고 보자. 지금까지 꿈을 꾸면 무슨 꿈을 꾸겠느냐. 그러면서 나중에 동생 요셉을 팔아먹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저의 꿈이 어떻게 됐는지 두고 보자, 이런 거잖아. 여러분, 이렇게 야비한 사람이에요. 그 형제들 두고 보제. 축복해주지 못하고 격려하지 못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까, 이런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집안입니까? 여러분, 이런 집안의 사람이에요. 이런 집안이 어떻게 복되게 됐을까? 동생을 팔아버리는 집안. 여러분, 이런 집안 어떻게 이런 집안, 인물이 나올 수 없는 아주 역기능의 집안이었습니다. 이런 가정에서 미래 이집트 총리가 세워지고 60만 대군을 이끌어 나오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됐다는 것 생각해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들 보면 어떤 분은 우리 가정에 대한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자기 자신과 가정에 대해서 별로 자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탓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복되고 복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지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성공의 조건은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오직 성공의 조건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야곱의 아들 요셉 큰 인물이 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잖아. 인물을 만들어내는 환경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인물이 만들어졌냐 이거죠. 요셉이 어떻게 인물이 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요셉 형제들에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었고 미움의 대상이고 웅덩이에 건져서 노예로 팔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는 위대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요셉이 당한 모든 고난이, 아픔이 요셉은 그를 성숙시키는 도구로 사용이 되었어요. 여러분,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죠?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의지할 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의지할 이 아무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형제들이 배반하고 자기를 팔아서 원수 갚는 것과 그 보복심과 그리고 억울함과 그들에게 내가 반드시 원수를 갚겠다고 하는 이 복수의 마음으로 불탄 게 아니라 나는 혼자다. 더 이상 나를 의지할 사람, 내가 의지할 사람이 없다. 나는 의지할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자기가 절망할 수밖에 없고 배반감 때문에 아파할 수밖에 없는데 도리어 그 아픔과 절망감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의 도구가 됐다고, 믿음의 방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여정에서, 가정에서, 관계에서 당하는 이 아픔 때문에 얼마나 절망합니까? 얼마나 아파합니까? 그 원수 갚으려고 얼마나 분풀이합니까? 그러다 인생 고통하면서 파괴돼서 살고 있잖아.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아픔과 절망과 낙심과 배반감이 오히려 내가 의지할 이는, 내가 믿을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가 하나님을 붙잡는 일에 전념을 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인생을, 배반을 당해도 노예로 팔려가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오늘 다른 사람이 나를 배반할지라도 그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의지할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의지할 리 없으니까 요셉이 의지한 거 한 번 외에는요, 그 인생의 13년 동안 한 번도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그 종에게 한 번, 사관에게 한 번 얘기한, 나를 기억해달라 이 말 외에는요, 어떤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의지할이 없는 게 하나님을 붙들게 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게 기도의 사람에게, 그래서 그가 꿈을 해석할 때도 뭐라고 얘기했냐고요. 기다리십시오. 꿈은 내게 있지 않고 해몽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와서 해몽했잖아. 요셉은 이렇게 성공할 수 없는 집안이었고 오히려 갈등과 아픔과 상함과 문제덩어리였지만 그 모든 문제가 믿음의 사람,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역경이 오히려 그를 주저앉고 절망케 아니라 역경이 오면 올수록 더 선명하게 그가 꿈꾸었던, 그리고 꿈꾸게 하신 하나님의 비전에 붙들려서 그 꿈 하나 붙들고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해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인물이 태어날 수 없는 역기능의 가정 구조 속에서 요셉은 도리어 그 역기능의 구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만나며 교제하고 하나님 주신 꿈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지게 된 것을 믿습니다. 그게 복되게 한 거예요. 그게
가정 형편 좋아서 성공의 조건들이 많아서 그래서 복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 그분이 요셉을 복되게, 야곱을 복된 가문으로 세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정한 복은 뭐예요? 성공의 조건, 세상적인 조건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와 만남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한 복의 근원으로 믿습니까? 그분에게 복의 근원이라고 그분에게 달려오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야 예배도 성공적인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예배 안 드린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기도할 때 참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주님이 나에게 삶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게 진정한 응답이고 기도죠. 이거 없는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가 없다고 하는 말이에요. 확신을 가질 수 없다는 말이에요. 기도하면서도 늘 불안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만남 없이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만남 없이도 설교를 들 수 있고, 하나님 만남 없이 봉사도 할 수 있고, 하나님 만남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교생활 하는 거죠, 여러분. 종교생활. 그런데 오늘 참 복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 붙들리는 거, 그분이 세워주시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게 참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야곱의 집안, 복받을 수 없는 집안인데 하나님이 그 야곱의 집안을 복되게 했다고 하면, 우리의 집안도 우리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던 못났다고 생각하던 야곱의 집을 복되게 하셨으면 우리 또한 복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의 집도 복 주셨으면 우리 집도 복 주셔야죠. 우리 집과 야곱의 집이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동일한데도 야곱은 복 주시고 우리는 왜 복 주시지 않는 겁니까? 우리에게도 복 주소서. 여러분, 이게 요셉의, 야곱의 믿음이었어요. 야곱의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그 언약 하나 붙들고, 복의 근원이신 언약의 하나님 붙들고 복된 가정, 그리고 복된 가문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믿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우리의 가문이 번창할 거라고 믿습니까?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거 잘 돼서 여러분 잘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복은 오직 하나님, 그분을 붙잡고 그분이 부어주시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참 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가문은 요셉이 태어날 수 없는 가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태어나고 믿음의 가문 야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장자의 축복을 사모하며 우리 자녀들에게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야곱의 가정을 복 주신 하나님, 오늘 나와 우리 가정에도 동일한 복이 임하게 하시고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믿음 안에서 끝까지 승리해 하늘의 영광이 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